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부의 귀정성, 하나님이 부부를 왜 만들으시고 이 땅에 창조했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부부는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나, 그래서 어떻게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자녀와 많은 알품과 갈등이 있느냐. 그런데 그 안에는 깊은 쓴뿌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는 깊은 아픔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심리학자 하벨 핸드릭이라는 사람이 이혼 위기에 처한 1000명을 8년 동안 쫓아다니고 만나고 그리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8년 동안 1000명의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들을 쫓아다닌 결과를 보면 90%의 부부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부모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언어적인 폭력을 당했거나 아니면 또 육체적인 폭력을 당했거나 이런 그럴 마음의 깊은 곳에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살 때는 평소에는 그 아픔과 상처가 나오지 않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 상처와 아픔이 겉으로 표출하게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쓴뿌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90%의 사람들이 부모의 영향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갈라서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갖고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났는데 살다 보면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 그 뿌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혈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천쌍의 부부를 연구하면서 항상 그들이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항상 두 사람이 싸우지만 거기엔 4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핸드릭이라는 사람이 심리학자가 밝힌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우지만 4사람이 싸우는데 자기와 또 다른 깊은 내면의 어린아이와 같은 성인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떼쓰고 어린아이들이 그저 막 부모에게 강제로 억지로라도 떼를 써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내 마음 가운데 성인과 같은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깊은 쓴뿌리가, 내면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아픔이 나오고 때에 따라서 그 아픔이 표출돼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그 결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이 싹트기 때문에 이 절망이 겉으로 표현하고 나타나는 게 가시로 나타나고 혈기로 나타나고 미움으로 나타나고 죽음으로 심지어 나타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OECD 국가에서 지금 모든 OECD 국가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떨어지는데 한국만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13%나 더 자살률이 있다는 거예요. 어른뿐만 아니라 애들까지.
애들까지 더 높다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생 아이들이 성인의 자살률을 앞서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를 가요. 학원을 가야 돼요. 학교에 가서 꾸벅꾸벅 졸면 선생님도 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서 또 학원에 가서 11시, 12시에 돌아와요. 무엇보다도 그것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아픔이 뭐냐면 늘 부모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왜 그것도 못 되냐? 넌 왜 그거밖에 못 되냐? 누구는 1등 했대더라. 누구는 A 맞았대더라. 누구는 뭐가 됐다더라. 막 이렇게 주위에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걸 따라갈 수 없고 부모의 욕구를 채워줄 수 없고 충족을 채워줄 수 없는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우리 미국에서 사는 우리 아이들 그래도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얘네들도 얘네들 나름대로 아픔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이사간 집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젊을 때 어린 중학교 때 미국에 왔는데 학교에 다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말이에요. 어느 때는 그라지에 들어가서 막 숨기도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학교 가라고 하는데 학교 가기 싫어서 숨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가 일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오고, 자기는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해서 누구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학교 가면 학교 간다고 학교 가서 아이들과의 그 동양 사람 영어를 안 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괴롭다는, 누구 호소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오면 부모는 늘 왜 학교 안 갔냐? 왜 학교에서 왜 그것밖에 못 받아오냐? 너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누구는 어떻게 됐다더라.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 절망감이, 심지어 부모에게 분노에까지 그런 마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아파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절망스러운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모가 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고 자녀들과의 사랑 회복되고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15년은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또한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안 했을 때, 주님 안 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힘든 역경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뻗은 나무에, 담장 위에 못 뻗은 나무 가지처럼 정말 나의 세상은 열매를 못 맺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나에게 가시로 삼지창을 찔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종했습니까? 여러분이 하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남편인 줄 믿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종해야 돼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남편들은 정말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과 학문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에요. 오늘 20절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인데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받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순종해라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여기다 절하고 우리 조상을 섬겨야겠다 이러면 그래요. 어머님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고맙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라고요? 예수 안에서라. 예수. 그 제사상에다 절하는 건 뭐예요? 예수 아니잖아요. 예수 아니기 때문에 거기 절하면 아니 되죠. 주일날 나오지 말자. 우리 여행 가자 말이야. 그러면 뭐라고 해요? 예수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비판해요. 기독교가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른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죽은 부모에게, 죽은 조상에게 효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 죽은 조상에게 효도한다고 해서 밥을 차려준다 해서 죽은 조상이 와서 먹습니까? 안 먹죠. 못 먹죠. 에? 누구 먹기 위해서 차리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먹기 위해서 차리는 거죠. 부모의 이름이란 명목으로.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가 살아있을 때 효도하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공경하라는 거예요. 네가 부모가 죽었어. 아무리 공경하면 후회만 생기고 계속 후회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해서 첫 계명, 10계명 중에서 5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자. 주 너희 하나님만 사랑. 이 5개 계명이지만 먼저 5번째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서 제1계명이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는 게 때로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셔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고 이 땅에서 누구도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전화를 했어요. 한 번 이상 전화했는데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도 후회스럽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했으면 더 좋을 걸. 그리고 또 후회스러운 게 같이 살았으면 더 좋을 걸. 이런 후회로 계속.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해요? 네가 후회스러우니까 거기에다 상을 하고 뭐 3년 상을 하고 뭐 7년 상을 하고 이렇게 하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살아계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나를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전화도 않고 내 부모를 막대하고 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다면은 장차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와 같은 나와 같은 똑같은 길을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삶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삶의 경험과 그리고 많은 인내와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자, 두 번째는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려면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키워야 가정이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지옥을 가르치려면 어디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아이들이 물어봐요. 얘야, 아버지, 어머니, 지옥이 어디입니까?
그런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성경계구 대답한다면 지옥은 말이야 불이 펄펄 타고 용광로처럼 불이 서천도 쇠도 녹고 돌도 녹고 무엇도 다 녹는, 그런데 다 녹는 것이 지옥이란다. 그런데 말이야 거기는 구더기도 안 죽는 것이 지옥이야. 맞지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지옥은 천국과 지옥, 가정은 천국과 지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정은 천국, 가정이 천국이라면 부모가 기쁘게 맞이하고 항상 기쁨이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가정 예배가 있고 엄마는 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는 넉넉한 마음으로 자녀를 안아주고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바로 지도해 줄 수 있는 곳,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내 부모가 받아줄 수 있는 곳이, 그곳이 가정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럼 지옥은 어디겠어요? 자녀들이 들어오기 싫어요. 집에만 들어오면 엄마 아빠가 큰 소리로 매일매일 싸워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깊이 간직돼요. 내가 어리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쌓이고 눈처럼 쌓여서 나중에 크면 하벨 헨드릭 말대로 성인 어린아이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안에 살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노하지 말라라는, 이 경노케 하다는 말은 에릭 디조라는 말. 에릭 디조라는 헬라어로는 흥분하다는, 자극시키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극, 그러니까 사람이 자극받고 싶으면 술을 먹든가 사람들이 마약을 해서 자기의 그 신경을 자극시키는 것처럼 그런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떤 자극을 줘요? 어떤 부모는 술을 먹고 막 와서 폭언을 하기 시작해요. 내 친구는 아들은 이렇게 됐던데더라. 누구의 아들은 이렇게 됐대더라. 너는 왜 그것만도 못하냐? 그리고 아내를 때려요. 엄마를 때려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온갖, 너 같은 건 이 땅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그러면 그 아이는 마음에 눈이 쌓이듯이 분노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참 어릴 때는 그걸 표현할 수 없지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내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That is free. 이제는 부모에게 나를 이제 더 이상 부모에게 얽매일 필요 없다. 그때서부터 점점 자기가 알게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고 사단의 유혹에 따라 인생을 허비하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에게 경노케 하지 말라. 먼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지만 주님의 저주는 3, 4대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자자손손 복을 주시겠다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3대가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자녀들을 준 것은 뭐예요? 자녀들을 준 것은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뭘로 보게 돼요? 뭘로 보이겠어요? 마귀로 보이지 않게 하였어요. 사단이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자녀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고 줬는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흐트러졌던 마음들을, 그 가시 같은 마음들을 쪼개고 녹이고 둥글한 마음으로, 스폰지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해주시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이들이 주님 앞에 주님에게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 저 아이들이 시끄럽고 방자하게 굴고 말도 안 들으니까 떠나게 하게 해주세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 천국은 저 아이들과 같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축복받고 자라야 할 아이들이에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높뻗은 나무 가지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삶의 축복이 가득하면서 살아가야 할 아이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아픔을 줬다면, 그들 마음에 가시가 있다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말씀대로 훈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양육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렇게 방황하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 두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저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꾸 아이들에게 비교의식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너 좋은 대학 가라.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대학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들 나오면 다 하버드 갈 줄 알고 프린스턴 갈 줄 아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애들 키워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케네디 집안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9세기 초에 아일랜드 페드릭 케네디가 너무 가난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좀 잘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케네디 증조부가 미국에 이민 왔어요. 그의 외조부는 어떻게 해서라면 정말 부유하고 잘 살게 만들까, 이 목적이었어요. 자식을 9명이나 뒀어요. 무려 9명이나. 그때 당시에 미국은 금주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술을 만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술이 너무 사회에 문제가 되고 총기 사고 나고 그러니까 술을 만들지 못하다. 이 케네디가의 역사를 보면 밀주를 만들고 영국에서 술을 수입해다 팔아서 많은 돈,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케네디의 페드릭 케네디는 항상 하는 말이, 너희가 정권을 잡아라. 너희가 높은 사람이 되라. 그래서 자기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수많은 돈을 기증해서 아이들, 큰아들을 하버드 보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시장, 그 동네의 시장과 대통령, 그 시장과 사돈 맺고 이렇게 해서 자기 가문을 세우겠다. 68년에 민주당 존 F 케네디가 35대 대통령이 돼서 63년에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몰아내자.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 각수 집사님이 그때 말했듯이 그때 학교 다닐 때는 십계명을 공부하기 전에 십계명을 외우고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You right? 예. 말하셨다는 거예요. 말하셨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학교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십계명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십계명 앞에 선서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을 떠난 그 가정의 비극은 9명 자녀가 있었지만 8명은 다 비행기 사고 또한 총기 사고 마약 병들어서 죽고 그 가문이 3대 안에 멸망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에브람 링컨이고 두 번째 존경받는 사람이 케네디 가문이지만 케네디 가문은 아이러니컬하게 완전히 비극의 가문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처럼 이런 비참한 가문이 되더란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자녀를 위하여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자녀들에게 성공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가 되게 이 사회에 공헌하고 미국을 위하여 공헌하고 이 유엔을 위하여 공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 롯 뻗은 나무처럼 열매가 가득 맺히는 자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늦은 것이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형님이 그 재혼해서 오하이에 이사 갔지요. 다 남자는 여자를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글로 갔어요. 근데 믿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참 믿음이 별로 없어서 걱정이 됐어요. 참 결혼할 때 신앙이 없는 여자하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 혼자 사는 것보다 낫다. 당신이 형님이 집사님이 사명감이 있으니까 그 집을 변화시켜라. 갔는데 처음에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제가 권면했어요. 내가 목사니까 뭘 권면하겠어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잘 믿으면 행복합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러니까 예 대답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 빠지지 말고 목사님이 말씀할 때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11조 생활을 꼭 하세요. 정말 당신이 형수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11조 생활 잘 하세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거 목사님 11조면 제가 망할까 봐 굶어 죽을까 봐 못하겠어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은행에 가서 꺼내다 11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꼭 하시라고. 자기가 굶어 죽을까 봐 못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은행에 8만 불이 있는 거예요. 8만 불. 캐시로 8만 불. 8만 불이 있는데 11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굶어 죽을까 봐. 어떤 사건으로 8만 불이 다 날아간 거예요. 다 날아가고 채로가 있는 거예요. 은행에 채로.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돈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있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11조를 탁 떠내고 그 1시간 거리에 주일날 꼭 빠지지 않고 또 저희 형님 집사님은 수요 예배까지 가는 거예요. 수요 예배까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까지 11조를 보내요, 안 보내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우리 김현 집사님이 잘 알아요. 꼭 한 달에 한 번 11조를 보내는 거예요. 8만 불 있을 때는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한 푼 없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세상에 다 자기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지금까지 후회스러운 것이 뭐냐면 자기 딸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그렇게 늘 얘기했다. 너는 왜 공부하지? 주일날 공부하지? 학교 가면, 교회 가면 그 공부가 나오냐? 돈이 나오냐? 못 가게 했어. 근데 이 큰딸이 공부를 잘해서 코넬 대학에 들어가요. 코넬. 아이비글이 명문에 들어간 거예요. 명문에 들어가서 한 달에, 아니 1년에 15만 불씩 받아요. 그 동네에서 큰 회사에 들어가서 15만 불씩 받아요. 근데 이 딸에게 말은 교회 나가라. 예수 믿고 나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큰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딸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말했다. 얘야,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야 한다. 그 돈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있게도 없고 없게도 없고 하니까 교회 먼저 나가라. 그러니까 그 딸이 뭐라고 하냐. 엄마, 나는 지금 돈 잘 벌고 너무 즐거워.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자고 할 때 엄마가 뭐라 했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네가 성공해야 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엄마 지금 와서 내 인생 즐기려고 하는데 왜 교회 나가라고 그래?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다. 예수가 없는 그 인생은 마지막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들이 영원한 멸망에 간다면, 지옥에 간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느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는 이 땅에 높뻗은 나무처럼 가지에 내 삶의 열매가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란 말이야. 하나님이 너에게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란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란 말이야. 그럴 때 너의 삶은 풍성하게 될 거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 앞날의 비전을, 주의 말씀 가운데 비전을 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에 아픈 것이 있다면, 그들 마음에 가시가 있다면, 그들 마음에 무너진 상처가 있다면 주여,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면서 그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더 성공하라고, 더 잘하라고, 더 노력하라고 위로하지 못하고, 기도해 주지 못하고, 너는 그거밖에 못 되냐고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했어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기도로 아이들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못해줬던 기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